네, 오늘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 5장 14절부터 나머지 5장 마지막 절 19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속건제는 뭐 한 3가지 종류의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속죄제, 전체적으로 속건제까지 해서 5가지가 성격 혹은 용도 혹은 종류별로 드리는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거제나 요제나 화제나 이렇게 전제나 이런 게 그것은 이제 형식에 따른 분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번제는 올라다 그렇게 또 계속 봤죠. 올라다 이것은 번제는 태워서 올려서 드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개념으로 번제는 그 말이고 소제는 민하다라는 말이 있다. 소제란 말은 다 이제 히브리 말로 민하다 이렇게 부르고 화목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샬롬 이런 말들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 셀라임, 제바흐 그렇게 해서 제바흐 셀라임 이렇게 해서 바로 화목제의 제물이다. 뭐 셀라임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뭐 굳이 우리가 꼭 다 뭐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오늘 이 속죄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사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 속죄제란 말이 키페르라고 하거든요. 키페르. 이건 이제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사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동사가 참 중요한데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카파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ver, 덮다,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사하다 또 속하다 이런 개념이 신약에서 많이 나온다면 구약에서는 바로 가리다, 허물을 가리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덮다, 덮어주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대체로 구약에서 죄를 사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 카파르 동사, 덮다라는 동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계속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동사가 계속되는 의미를 지닐 때 그때 조금 이렇게 의미나 이런 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키페르 이라면 이제 명사, 계속적인 명사가 돼서 바로 덮다 이런 의미가 여러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갚다 혹은 누그러뜨리다 또 다 씻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갚다 씻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속죄제 할 때 이 키페르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 그리고 갚는 거 무엇보다도 값을 갚는 거 그리고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광범위한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키페르라는 말이고 이 단어가 오늘 속죄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4가지 종류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올 때요. 이게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대표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는 씻음을 받고 값도 치르고 아까 이런 3단어의 뜻이 있었잖아요. 세 의미가. 그 첫 번째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전체 백성이 패여가다든지 그 죄라는 것은 이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쏙닥쏙닥해가 시작된 것이 전체로 그냥 전염병 같이 번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족장들이 이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족장들은 우리가 뭐 그저 지파를 크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각각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종족을 대표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대표도 되고 또 제물을 드리는 대표도 되고 어떤 기도의 대표도 되고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각각의 백성들이 각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제물이 다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 무엇보다도 피 뿌리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번제나 이때까지의 소제나 화목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단에서 태우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 물론 그때도 피를 뿌림이 있지만은 제단에서 태움이 중요해요.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화제로 물론 오늘 이 속죄제도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기 속죄제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태운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뿌리고 이제 번제단 앞에 피를 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고 그 이제 조금씩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물론 제사로 우리가 태워서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를 뿌리는 그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의무제는 아닙니다. 의무제는 아니고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입니다. 자원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필히 오늘 여기 말씀의 방식을 쫓아서 드려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제라든지 화목제는 택할 수가 있어요. 제물을 택할 수 있지만은 이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려야 돼요.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뭐 속죄 제물이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속죄 제물을 비싸고 뭐 속죄 제물이 가하고 아닙니다. 오늘 보면 뭐 수송아지 그리고 우리가 수염소, 그다음에 안염소 또 어린 양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각각의 그 규모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대한 그러한 강구와 그러한 제사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러한 뉘우침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돌이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에 충실함이 있다 그러면 이 속죄 제물이 뭐 가해서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타락하면 막 제물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막 제물값을 올려가지고, 막 그냥, 어린 소 한 마리에 막 얼마 막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소만 팔고 자기들 소에 막 가격을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보면 사실 1절과 2절은 전체에
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13절로부터 21절까지는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에서 35절은 일반 서민,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는 뭔가 하면 언약의 백성을 뜻하죠.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이 죄를 짓고 뭐 제사가 있겠어요. 이 제사는 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의무제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루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계속적 회개가 있잖아요. 계속적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단번에 회개가 있고 날마다 성화 과정에서의 거룩해지는 회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회개 기도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배 전에도 우리가 다 회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회 기도 가운데 회개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은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사실 속죄 제물이 없다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면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그릇 범한 자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고의성이 없이 가실로 범한 죄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마디로 알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내가 깨닫든지 아니면 나중에 특별히 이제 평민이 죄를 짓고 할 때는 누군가 알려줘서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상 민수기 15장 27절이나 31절 이런 부분에 가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상 속죄 방법이 없습니다. 속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다음에 이 부분을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이건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과실로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에 이 죄가 그래서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면 이 속죄의 대상은 뭐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우리가 시편 19편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119편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시편 19편이다.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미 시편 19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숨어 있고 속죄가 숨어 있고, 특별히 거기에 13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그야말로 양심에 하인 맞은 자같이 아예 그냥 죄를 알면서도 짓고 아예 그냥 죄를 즐기듯이 짓고, 이건 사실상 성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양심에 하인 맞았다. 성령을 거역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사실상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짓고 고의로 남을 죽였을 때는 도피처로 도망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 가실로 남을 죽였을 경우는 우리가 도피처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조건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지만 또 이미 나와요. 그 전에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 것은 이 고의가 어디까지가 고의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 말씀은 어쨌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거죠. 먼저 첫 부분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빨리 그 순서를 한번 쭉 절차를 보면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3절에 보면 가지고 와서 회막 문 앞에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 경우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제사장이 주로 뿔이 있는, 송아지에는 뿔이 있잖아요. 뿔을 잡고 좀 누르듯이 합니다. 안수할 때 그러니까 손을 얹고 하는데 뿔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그쪽으로 넘기고 이제 뭐 정가 개념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거의 다 이 회막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남쪽, 동쪽, 서쪽은 뭐가 있다. 주로 동쪽에는 우리가 물두멍이 있다. 남쪽 저쪽에 서쪽 부분에는 향단이 있다. 또 중간에는 번제단이 있다. 항상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 했잖아요. 그건 하여튼 부평 쪽에 북쪽의 해막에서 잡습니다. 번제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해막에 들어갑니다. 이제 해막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또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바로 족장들이 범죄하거나 그리고 평민들이 범죄할 때는 그 피를 들고 해막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바르고 그냥 쏟으면 돼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전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누구예요? 당연히. 이 경우는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이외에는 제사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잡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해막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피를 7번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우리가 3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지만 7이라는 것은 완성, 성취, 그리고 우리 창조도 7일에 안성기도 6일 만에 다 했지만 안식을 빼면 안 돼요. 창조 이야기할 때. 창조는 7일의 창조예요. 6일의 창조라기보다 안식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이란 말이에요. 7. 우리가 7인, 7나팔 계속 7대접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7, 그러니까 7번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제 향 피우는 데 있죠. 그 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이제 바르고 그리고 해막 문 앞에 있는 범제단에 다시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 또 거기도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는 거기에 피를 다 붓습니다. 피를 다 붓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제에서는 피가 상당히 중요하다. 피가. 그 피. 그래서 이 피를 다 붓습니다. 붓고 이제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뭘 태우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을. 우리가 하목제 기억나시죠? 하목제. 번제 때는 다 태우고 그다음에 하목제 때는 기름만 태우잖아요. 소제는 물론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 곡식을 태우지만은 기름을 태우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콩팥은 떼고 그리고 허리에 있는 기름, 우리가 내장 끝풀에 있는 기름, 내장 속에 있는 기름, 이런 것을 다 걷어서
전체 기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짐승을 잡으면 붙어 있어요, 기름이. 그걸 다 떼어가지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피와 기름을 여호와의 것이다.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음식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기름 외의 것은 어떻게 하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를 드릴 때는요, 싹 다 태우는데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가슴살과 우편 다리 뒤에 정강이 이거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드린 사람이 먹어요. 화목제는.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눈다. 이게 화목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뭐냐? 싹 다 태워 없어요. 가죽까지도 다 태워 없어요. 가죽까지도. 이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속죄제는 이 경우에 그래요. 이 경우에. 특별히 바로 대제사장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전체 국민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두 번째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싹 다 태워가지고 여기는 가죽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태우느냐? 바로 바깥에 가지고 나서 오늘 진박 정결한 곳에 가서 싹 다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 부살을 찌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속죄제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는 왜요? 죄는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가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다른 섭리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항상 이제 나누지만은 무슨 우리가 이런 절차를 다 한다기보다 예수님을 떠올리자.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히브리서에도 말씀 나오고 또 복음서에서 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 가보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다 태워서 여기 오늘 여기 말씀에 영문 밖에서 그렇게 이제 그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13절에 보시면요.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데 나중에 깨달았을 때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중이 그냥 막 모의를 해가지고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시잖아요. 그냥 막 그냥 땅도 갈라버리고 불도 내리시고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하실 때 엄하시잖아요. 특별히 그 백성이 패여갈 때는 가장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내리신 게 언제입니까? 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적을. 적군을 붙이는. 그걸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사사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 하나님이 가장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아주 최고 강하고 최고 모진, 최고 잔인한 왕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는 고의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을 때.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같이. 그래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특별히 오늘 그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회중의 속죄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드리는. 사실상 이 제사가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회개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만 잘못했지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좋은 건 내가 했고 나쁜 건 저 사람이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가야 돼. 우리가 저 사람을 좀 더 관심 갖지 못하고 좀 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또 아이 하나라도 실족하면 우리가 전부 마음 아파하고 이래야지. 저거야 뭐 본래 죄는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우리 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저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 이게 우리 평양 대부흥이 회개 운동 아닙니까? 회개 없는 부흥 없다 아닙니까? 이게 부흥신학이거든요. 이 부흥신학이에요. 예? 회개 없는 부흥 없다. 저 웨일즈 부흥이나 인도 부흥이나 우리 의주 부흥, 신의주 부흥, 원산 부흥, 서울 부흥, 부산 부흥, 대구 부흥 전부 우리나라에 뭐 야단 났었잖아요. 전국이 그냥 부흥의 불길이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회개의 역사거든요. 회개의 역사예요. 근데 그 회개는 뭐냐?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전체가. 니네의 성이 회개하듯이. 짐승까지도 그냥 그냥 고삐를 메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지만 그만큼 모든 분위기가 그쪽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온 회중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 서울이 지금 이 두 번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뉴스 보니까 그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좋은 것도 함께 찬양하고 찬미해야 되지만 이건 무슨 치부를 드러내거나 한 게 아니면 왜냐? 다 우린 약하니까 말이에요. 우린 약하니까. 사실 제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가보면요. 말라기서에 가까워 갈수록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 이야기가. 제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이 강단인지 운동장인지 모르고 이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중 단위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회중의 속죄제다. 이건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다르겠죠. 회중의 속죄제는 처음에 누가 제물을 가져오고 누가 잡고 누가 안수 기도하냐? 이게 바로 장로가 합니다.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구약에 말하면 구약에 우리가 좀 장로제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대의제도 성경이 이런 겁니다. 바로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숫송아지 이게 제물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형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예는 아니죠. 바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대제사장이 바치니까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회막 문 앞에 와서 저 북편에 가가지고 번제소에서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 7번 뿌리고 그리고 향단에 바르고 또 나와서 그 앞에 제단에 또 뿔에 바르고 또 다 붓고 이런 다 제사장이 하는 거고 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회중에 장로가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22절에 보면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왜 이렇게 꼭 집어서 족장이라고 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운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신분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의 고하가 아닙니다. 신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 사람은 뭘 하기 때문에 높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로마 캐톨릭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맡겼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말이에요. 서로 높여줘야 돼요. 이 일은 천하고 저 일은 고급스럽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족장을 대표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회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회개 안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족장이 회개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죄가 관영한데 전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신학이고 여기에 진리가 다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걸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전 국민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각각 개인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의무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냐 이 말이에요. 다 물과 채간이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시절을 쫓아 가위를 맺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이 참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 무슨 일을 맡으면 각각의 분야. 이 족장의 범죄도 이 경우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수염소를 드리고 이 경우는 이제 해막 안에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잡아서 번제단까지만 피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피를 붓는 게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기름을 태우고 이 부분은 또 나머지는 먹습니다. 이 부분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제사는 뭔가 하면 전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제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제사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 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뭐요? 전체 백성이니까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드리고, 세 번째 이 제사에서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되 나머지 고기는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 암염소, 이게 이제 보면 조금 아마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다 하나님 생각하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보다 암염소가 이렇게, 그러니까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수컷만 드렸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목제 할 때도 수컷, 암컷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정해준 것이지 뭐 제물이 수컷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수컷, 암컷 다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받으시는데, 집부들기, 산비둘기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5장의 부분에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됐지만은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이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피 뿌리는 거, 7번 뿌리는 거, 붓는 거.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가 되어서 부어지시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부음, 피 뿌리심,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속죄제의 중요한 그러한 예표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다 안수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제물로 삼는, 죄의 허물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카페아르, 키페르, 가리는 것으로 제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언약적 개념이다. 다 대표로 가져가시는, 우리 죄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지도자부터 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 겸손을 대변하고 정말 겸손해야 돼. 참 멍에를 맨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같이 전 백성의 회개, 이걸 우리가 다시금 기도해야 된다. 한국의 이 남북한에 요새 통일하는데 기도 안 하고 통일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통일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 우리라도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 또 다 부어서 번제로 또 소제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미리 아버지여 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같이 아버지여 또 기도하는 대제사장 무엇보다 정결해야 되며 여호와께 성결 아버지여 정결해야 되며 또 전 백성이 아버지여 거룩해야 아버지 회개 없는 것은 부흥 없다는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족장도 아버지 사람의 대표로서 회개하고 또 각자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 내 부류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인도하시려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를 즐거워하고 회개의 비밀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죄 안고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